스가랴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6째 대목 9장 1절부터 11장 2절까지 이 대목을 살피고 특별히 이 셋째 단락을 살피는 중입니다. 이 셋째 단락의 처음 두 부분을 지난 시간에 봤죠. 10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살폈습니다. 이 셋째 단락이 시작하자마자 추수를 위하여 여호와께 늦은 비를 구하라 권면하셨죠. 이 권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격에 관한 걸 겁니다. 이 일은 장차 유다와 요셉 족속을 돌아오게 하실 사실과 붙어 있는데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장차 다시금 포로 잡혀갈 사건과 연결이 되지요. 오늘도 그 점 배울 겁니다. 여호와께서 포로 잡은 열국을 장차 심판하실 텐데 그 일에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처럼 쓰실 겁니다. 이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 장막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들이 일어날 텐데 이는 시온 왕이 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실 메시아 예언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분인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6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요셉 족속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하는 거고요. 7절은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예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열방에 뿌린 자기 백성을 모아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해서 모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운데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에 뿌린 그들을 구속하여 모으시는 그 일이겠죠. 이 모은다라고 하는 이 가바츠라는 말인데 셋째 작은 부분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처음과 마지막에 8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작은 부분에 돌아온다는 이 낱말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모은다는 말 사이에 나오고 이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온다는 낱말이 6절에 짝을 이루는 첫째 작은 부분에 나올 겁니다. 6절로 가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 6절이 한 절인데 사실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뭐 두 절로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데 한 절이고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서는 3인칭으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가 나오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와 그 군대를 나온 메시아와 그 군대를 쓰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여기서는 유다 족속과 이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일을
약속합니다. 요셉 족속은 뭐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죠. 따라서 이 두 약속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필만 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요셉, 즉 에브라임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먼저 내게 내어 버리움 당한 것이겠죠. 요컨대 이스라엘이 다시 열방에 흩어질 텐데 흩어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돌이킨 그들을 쓰셔서 열방을 멸하시겠죠. 그죠? 이 두 약속의 관계가, 이런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쉽게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가바르라는 말에서 5절에 또 7절에 용서라는 말, 기보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서 나온 모퉁이돌과 함께 하셔서 유다가 용사같이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면 먼저 이 포로 잡혀간 그들을 돌이키게 구원하셔야겠죠. 자,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좀 살폈습니다.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이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는 일과 평행하게 나란히 나옵니다. 물론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들, 특별히 6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들을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6절 처음에 나오는 첫째 행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첫째 행을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할지라 유다 족속과 그리고 요셉 족속을 내가 구원할지라. 이 번역은 둘을 가운데 툭 쪼개가지고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뒤로 놓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법이 시편에 여러 번 나와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6절에 그들은 이 요셉 족속만 아니라 유다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제 12절까지 1차적으로는 에브라임이지만은 유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봐야 한다 하는 취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요셉 족속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내어버리움 당한 데서 건짐받게 하시는 거죠. 이 내어버린다, 이 자나흐라는 말은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대로 버리실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 듣는 이들도 배도하여 포로 잡혀갔다가 막 돌아왔지요. 여기 내어버리움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장차에 있을 포로이겠죠. 그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텐데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회복하실 거라. 어마어마한 그 회복의 내용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읽을 때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도 이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목을 어긋나게 해서 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 상속하는 거 아닙니까? 신발을 신기며 그를 위해서 심지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 같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 소문이 자자하던 여인이 하늘아버지 사랑을 맛보고서는 예수님께 거룩한 사랑을 누구보다,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타냈던 것처럼 내어버리움이 없음같이 회복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서나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회복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 죄로 열방에 흩어져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에 그들이 심지어 내어버림을 아예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는 언약 백성은 오늘 읽으신 대로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언약 백성끼리 서로 이 긍휼히 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질게 대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상대가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알리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겨서 결국 언약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이 허문 언약을 지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장차 있을 텐데 그 일이 우리 시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끝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하는데 이 선언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유대인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로 대거 돌아올 예언과 붙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인데 그 앞에 25절부터 2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그 이방인의 충만과 유대인의 그 구원에 관한 말씀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예언약 백성을 부르시 이미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두를 순종치 아니하는데 먼저 이방인을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을 이 신비한 구원을 베풀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셨고 그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을 바라며 아버지를 지금 전심으로 기다리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이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떤 데는 그게 자기 일이 되면은, 가정의 일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 15, 16절 오늘 오전에 살핀 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신다. 그래,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들으리라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심을 응답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라 교훈하신 그대로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들으셨습니다. 이건 물론 그가 재앙당하기 전보다 배나 회복된 데에도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만 그것 정도가 아니죠. 그가 바라던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심지어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은 이걸 잘 못 봐요. 고난 당하는 중에는 나의 고난이 어떻게 영광을 이루는 데 쓰임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영광은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당하는 이 고난에 너무도 어이없이 이렇게까지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을 정죄하며 부족민들이 그렇게 욥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부족민들이 외인 취급을 하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싶지만 길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정을 꼭 아뢰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정을 꼭 들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정을 외면하신 거 아니지요. 들으신다고요. 욥의 그 깊고 깊은 고난을 쓰셔서 메시아 보내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빛으로 우리 현실을, 자기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심지어 이렇게 처절한 고난 자체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향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대답이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죠. 7절로 가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게 하실 거라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견고하게 하실 것이나 용사 같게 하실 것이나 똑같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쓰셔서 열방을 물리치시는데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니까 에브라임이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9장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포도주는 없고 술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원문에 나오지 않는 죄가 세 번이나 나오죠, 그죠? 15절에, 9장 15절에. 그리고 삼킨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삼킨다는 데 원수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삼킨다,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장 7절하고 9장 15절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이 9장 15절, 5절은 전쟁의 철저한 승리와 보복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고 봐야 되죠. 홀수행하고 짝수행. 홀수행은 보복이 되고 짝수행은 승리에 따른 기쁨을 표시한다고 우리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이 먹는 것과 더불어 승리에 이은 잔치를 가리킵니다. 지금 또 그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잔치가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여호와를 인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시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해요. 한글 개혁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도 번역했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고 굳이 따질 것 없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가 맞아요.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어스인이 하나님만 인생이 즐거워할 뿐이라고 교훈했죠. 바로 이 어거스틴의 교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 소인문답 대의문답 1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가 어거스틴 전통을 잇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가르침 핵심을 이은 것이죠. 그게 언약론의 핵심이거든요. 이 교훈은 여호와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심을 가리키고 인생이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향함이라는 게 목적이란 말 아니에요? 관역,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인생이 지원받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역경에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주제죠. 놀라운 점이죠. 그렇죠? 자, 이런 면을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표현이 담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경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잘 담아내지 않나 생각돼요.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8절 10절에 모은다는 핵심 동사가 나오고 이 역시 핵심 동사인 돌아온다는 낱말이 원문상 9절 마지막 10절 처음에 우리말은 번역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바로 붙어 나오는 겁니다. 9절 맨 마지막 단어 10절 맨 처음 단어가 돌아온다는 말, 슈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본문의 교훈을 살피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휘바람 불어 모으실 겁니다. 휘바람 부는 행위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휘바람은 불었다고 번역했지만 다른 데는 부른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다른 낱말이 있는데 카라 같은 동사가 있는데 휘바람을 분다는 이 동사를 쓴 이유, 의중을 살필만 하죠. 이 동사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열방이 비웃는 행위를 가리켜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걸 고려하면 여호와께서 핍박한 열방을 비웃으며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걸 암시하는 것 아닌가. 선자가 그거는
의중을 가지고 이 낱말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일러주셨으면 그런 의중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것은 친히 그들을 구속하신 사실과 근거합니다. 이 구속, 바다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지요.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과 관련해서 이 구속이란 말, 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것 삼으시는 거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과 아론 가문을 제사장 세우시는 것과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삼으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모으신 것은 전에 그들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심입니다. 이 번성한다는 말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두 군데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22장 10절, 18절인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하면서 거기 이 번성한다는 낱말이 17절에 22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예언의 성취라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겠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하신 것은 그들이 원방에서 돌아올지라 하는 말씀처럼 포로 잡혀갈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포로 잡혀간다고 했는데 열방에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용된 이 동사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냐면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시는 것은 열매 거두시기 위함이잖아요. 열방에 그들을 뿌리셔서 열방에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게 뭘 예언하는 건가? 한 가지 가능성은 초대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바울의 설명대로 유대인이 강팍해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강팍함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2절. 너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배도했는데 그 일로 이방인이 이 그리스도를 믿어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부요함이란 말이죠. 그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일부가 완악해졌습니다만은 아주 지독하죠, 그렇죠?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완악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이 채워져 가는 그때 재림 전에 역사 내내 그렇게 완악하던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이키게 될 거라 바울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1장 26, 27절인데 방금 읽은 12절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충만함이래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같은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독특한 계시를 전하게 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죠.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는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걸 문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원방은 열방일 겁니다. 포로 잡혀간 열방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이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실 겁니다. 두 나라는 11절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맥락이 다시 나올 겁니다. 거기 애굽과 아수르가 또 나오죠. 두 나라는 구속 역사에서 세계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들 중에 둘입니다. 두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일곱 머리, 즉 일곱 혹은 여덟 왕에 속하죠. 여섯째 대목의 첫째 단락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국가들이 심판받고 구원받을 열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예도약 백성이 배도하여 흩어질 열방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시리아에서부터 모으시는 것은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 넓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동편 세 지파가 이 부분을 일부씩 이렇게 차지했는데, 레바논은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일부는 언약의 땅이고 일부는 아닌 거예요. 지금 레바논 나라가 있는데 저 위쪽은 아니고 위쪽으로는 두로 시돈 있는 그쪽으로는, 그쪽 레바논은 아셀하고 납달리 지파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길앗이 언약의 땅이듯이 이 레바논도 그렇게 볼만하지요. 길앗도 레바논도 유다 자손과 구별되는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레바논은 일곱째 대목 처음에 백향목의 일곱째 대목 아닙니다. 여섯째 대목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꾸 행동을 이렇게 죄송한데, 그게 백향목이 나오는데 그 백향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11장 1, 2절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백향목 암시는 지금 성전 건축 중이라고 하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이 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대목을 하기 직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앗과 레바논으로 이끄시는데 그 거할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8절에 번성할 거라는 약속과 짝을 이룹니다. 구약 경륜의 약속은 후손과 땅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표현되죠. 후손은 메시아,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각각 가리킬 겁니다. 거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하실 유대인이 많고 그들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방인과 더불어 의젓한 시민이 될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11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유대인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재림과 관련된 사건에서 굉장히 주도적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과한 것 같아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자, 이 부분은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와 짝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처럼 되게 하셔서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대적을 물리치는 약속이 여기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해를 지나게 하시는 거, 얼른 봐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바다 물결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과 붙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을 치시는 맥락이죠. 나일의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란 말이 이 밤의 첫째 이상에 나왔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골짜기에 있는 무슨 나무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스가랴 1장에 보면은 화성류 나무,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성류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이상 가운데 전경이니까 골짜기가 아닐 거다. 이거는 깊음, 시온의 물, 깊음을 의미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됩니다. 이 낱말은 골짜기보다 깊음을 가리킵니다. 이 깊음이 아수르의 교만과 평행하게 나오는 것처럼 나일의 깊음은 이집트의 적대 대적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 홍해가 출애굽 때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 큰 장애로 버티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셨죠, 그죠? 홍해 사이에 길이 펼쳐져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듯이 탈출했습니다. 이게 고해를 지나게 하신다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물결을 치시는 것은 나일의 그 깊은 곳을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걸 마르게 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서 이집트의 장자들,
그리고 초대성을 쳐서 바로가 이스라엘로 내보내도록 하셨어요. 이게 10장 8절에 구속한다는 말하고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는데 이로써 애굽의 홀이 없어지게, 나라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구속이 장차 언약 백성에게 있을 겁니다. 나일의 기쁨을 마르게 하시는 것과 이집트의 홀이 왕권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 사이에 아수르의 교만이 늘 낮추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이 짝을 이룬 첫째 단락에 한번 나왔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내가 끊는다 하셨습니다. 교만을 낮춘다는 말은 대적하는 아시리아를 치실 것을 우선 가리킵니다. 동시에 14장 보면은 열국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듯이, 거기 보면 특별히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열방의 심판은 열방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12절로 가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처음 낱말이 가운데 작은 부분 처음 낱말 6절 가발을 한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견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여기서 똑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들은 먼저 에브라임을 가리키고 아울러 유다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아요. 6절에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했는데 이게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걸 안에서니까 의지하여 이렇게 풀어 번역한 거죠. 여호와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은 일체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과 짝을 이룰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거짓 선자의 거짓 예언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곤고하게 될 거라 하셨죠. 1절에 2절 3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생 세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 백성을 심지어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벌하리라고 경고하셨는데 2절 3절 그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서기관들을 엄히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70년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핀 바로 그 주제죠. 성신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관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실 때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받들어 여호와 안에서와 사실상 같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하면 그 이름을 자꾸 우리는 주상 명사로 생각하거든요.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 이름 하면은 주상 명사로 여호와와 이름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광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란 말은 이름을 나타내신 여호와 안에서 어떤 이름이냐면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하는 이야기 아니죠. 무슨 미신적인 회화를 걷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들 이렇게 개혁교회 신자들 보면은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간구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간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영광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여 대적하는 열국을 치실 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행할 거다 이 말이죠. 이 왕래한다는 말이 이 밤에 첫째, 여덟째 이상에 나왔어요. 그 두루 행한다 거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을 두루 살피게 하고 심지어 북중나라를 치게 하실 때에 두루 행한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여기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힘써 받드는 삶.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22장이던가요? 예, 종들이 주를 섬긴다는 그 말씀 나오죠, 그죠? 바로 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런 예언으로 새기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려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을 고쳐주신 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해서 후손일 수 있다 말할 때 서기관들이 이런 백성의 반응에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러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해방하여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 표적이 그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은 사단을 결박하시고 마침내는 사단을 심판하실 그런 걸 가리키는 구속사건이며 우주적인 사건을 행하신 것인데도 이들의 시기와 미움에 휩싸인 뜻에 이 신령한 일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주님을 대적하여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해방하는 해방이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신을 해방하는 해방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경고하셨사옵나이다. 이는 이들이 이미 배도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상태에 추락하게 될 것이라 시작하신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과연 그들이 주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거역하더니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금 열방에 흩어지고야 말았사옵나이다. 이런 두려운 죄가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신령한 일에 주의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들, 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데 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거룩한 빛을 받아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며 그 말씀의 빛이 가리키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은 성신의 가마 아니고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내용이 너무도 많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